감사합니다. 오늘 수가마을 여인의 MBTI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산 지 3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저에게 선뜻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있습니다. What's your favorite color? What's your favorite food? What's your favorite movie? 이런 질문들입니다. 누구나 하는 질문들이고 또 누구나 할 수도 있는 질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서나 쉽게 들을 수 있는 질문들인데 저는 그 질문들에 대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질문들로 대화를 시작하는 문화를 만들어낸 것이 좀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가 왜 단 하나, 그러니까 favorite이라는 것은 최상급의 표현이잖아요. 단 한 가지인데 왜 그 단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지도 이해가 되질 않고 왜 가장 좋아하는 한 가지로 나를 이해하려고 하는지도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소위 이야기하는 불편러가 어쩌면 저일 수도 있는데 어떤 때는 파란 계열의 색깔이 마음에 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강렬한 붉은색이 마음에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날에는 햄버거가 땡길 때도 있고 어떤 날에는 아주 한국스럽게 비 오는 날 국밥 한 그릇 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것들을 즐기고 좋아하고 누리는데 왜 자꾸 favorite을 그렇게 궁금해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상에서 여러 가지 어카운트에 우리가 패스워드 힌트를 정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패스워드 힌트를 설정할 때 뭐 favorite color, favorite person, favorite book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놓고 시간이 지나서 그게 뭐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 패스워드를 리셋해야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 때부터 미국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자기소개를 할 때 자신의 favorite color나 favorite food나 favorite book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그 클래스룸 문화를 보면서 아이들이 자기 아이덴티티를 꼭 저런 favorite things나 activity나 또 person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까? 그것이 아이들에게 참된 아이덴티티가 되어줄까? 그것이 유익할까?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저희 아이들 키우면서 아주 자주 했었고 또 아내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를 알아보려고 할 때 사실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단순하고 또 나름 재밌는 질문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화를 시작하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타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그들을 분류하고 또 범주화하고 싶은 욕구가 담겨 있는 그런 문화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그들의 favorite thing으로 성격으로 기질로 분류하고 범주화하는 것이 굉장히 편하고 쉽고 때로는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감정적인 스타일이야. 저 사람은 원래 계획을 잘 못 세우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원래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야. 이렇게 한두 마디로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분류하는 것은 어쩌면 상대를 알아가려는 수고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을 아끼려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우리의 성향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그 사람의 진짜 관심과 태도와 그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을 다 헤아려 보지도 않고 마치 그 사람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판단하고 평가하고 말하는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을 알아본다는 것, 그 사람과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깊은 다차원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과 함께 오는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다 만나는 것이고 그 사람과 함께 오는 세상을 받아들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하기에는 벅차죠. 우리의 뇌가 그런 수고와 노력을 하기에는 너무 게으르죠. 자기중심적이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고 싶은 욕망이 투영된 그런 문화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건 마치 무지개를 빨주노초 파남보 7색이라고 규정짓는 세상의 문화와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무지개는 7색깔이 아니라 그 안에 수백만, 수천만, 어쩌면 그 이상의 색깔의 스펙트럼이 쭉 펼쳐져 있는 것 뿐이죠. 그렇죠? 그처럼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의 정체성도 또는 우리의 인생도 그 스펙트럼이 펼쳐져 있는 것이지 어떤 고정된 이미지, 7색깔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30년쯤 전에 대학 수업에서 MBTI를 처음 접했을 때 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나의 기질이나 성격을 그 둘 중 하나로 자꾸만 선택하게 하는데 제가 진짜 그런 선택지에 어울리는 사람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질문들로 나를 이해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20년쯤 전에 신학교를 갔더니 이걸 목회적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기독교 교육학 시간에 그 MBTI 자격증 따는 것을 도와주는 강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는 열심히 듣긴 들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말이 안 된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MBTI처럼 성격 또는 기질 검사를 하는 테스트들이 참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은 이제 심리학과 이 과학을 바탕으로 하는 기질 검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하면서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조금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 중에도 저는 큰 오류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이건 남을 이해하는 데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되는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사람의 성격을 뭐 P냐 J냐 I냐 E냐 이런 것들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존재는요 스펙트럼이에요. 우리의 인생은요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어떤 순간, 어떤 장소, 어떤 연령대, 어떤 문화에 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측면들이 다 펼쳐지는 것인데 그것을 뭐 T냐 F냐로 가르는 그것이 참 지나친 단순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작업을 영어로는 이제 뭐 categorizing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물건의 색을 분류하고 또 용도를 분류하는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쓸만한 물건인가 내가 구매할 물건인가 오랫동안 보관할 만한 물건인가로 분류하는 것처럼 사람의 성격과 기질을 어떤 범주로 설정하는 저는 이제 전혀 건강하지 않은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이거 MBTI 사실 별로 관심 없고 사람을 이해할 때 이걸 쓰는 걸 제가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제 몇 년 전에 이것이 크게 유행을 해서 요즘 유명인들 소개하는 그 사이트들 있잖아요. 뭐 위키트리나 뭐 이런 데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의 MBTI를 다 써놨더라고요.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과 진실한 만남을 가지는 대신에 서로를 그런 어떤 범주로 분류하고 해석하고 평가하고 규정하는 그래서 이해보다는 판단이 앞서고 대화보다는 규정하는 일이 먼저인 그런 관계들이 늘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런 분류와 범주화가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기 원하시는지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이미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예전 성경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라는 그 제목이 붙은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이런저런 범주와 분류의 딱지가 많이 달라붙은 한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기피하고 싶은 그 MBTI가 그 마을 사람들에게 적나라하게 공개된 그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 주십니다. 이 만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한 사람을 바라보는 과정 가운데 어떤 분류와 범주와 또는 평가와 판단보다는 순수한 호기심이 먼저라는 사실을 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만남은 대화로 시작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범주화, 즉 MBTI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거쳐 가십니다. 유대는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조금 남쪽 지역에 있었고, 갈릴리 지역은 이제 갈릴리 호수의 접경 지역인데 조금 북쪽이었죠. 그래서 그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그 가운데 있었던 사마리아 지역을 멀리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지나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는데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있는 우물이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그 우물가에 앉으셨어요. 때는 한낮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지역에 한낮에 그 태양이 강렬하게 내리칠 때에 날씨가 덥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로 오전에 아직 날씨가 더워지기 전에 나와서 우물을 길었죠. 그런데 이 여인은 한낮 아무도 사람이 없을 때 그곳에서 우물을 깃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을 거십니다. 이 여자에 대한, 이 여인에 대한 소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을 읽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라도 이 여인에 대한 분석이 끝났을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였죠. 여자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대낮에 우물가에 나서 우물을 길어야만 하는 사연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녀의 태그, 그러니까 분류화된 태그, 딱지, 붙은 딱지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가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유명한 그 심리학자이자 의사인 스카펙 박사는요, 자신의 책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리를 향한 여정은 고통을 동반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진리를 찾기보다 생각을 단순하게 유지하려는 길을 택한다. 그래서 이 스카펙 박사님이 쓴 책들을 쭉 보면 이분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우리의 게으름과 이기심, 그러니까 생각하기 싫어하는 그 텐던시에 기인한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규정하고 또 고정된 범주에 넣어두려는 그 습성 있잖아요. 우리가 다 하는 그거. 그것은 본질적으로 게으름과 자기중심성에서 비롯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깊이 이해하고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배경과 사정을 듣는 일은 시간과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건 돈이기도 하죠.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과 노력은 돈과 치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아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우리의 본성상 번거롭고 불편해서 또 우리가 무언가를 모르는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싫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류하기 편한 단순한 레이블을 붙여놓고 나서 그 이상은 생각해 보지 않으려는 방향으로 생각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하여도 그 몇 가지 딱지만 딱 붙여놓고 생각하면 그 여인에 대한 분류가 단순해지고 편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후에,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게으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해석과 판단의 틀을 각 사람들이 만들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다 각자 자기의 그 게으르고 자기중심적인 수준에서 나름대로의 판단의 틀을 만들어 놓고 세상을 평가하고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지나치게 단순화된 접근으로 결론 짓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과 결정들, 선택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금도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truth는 뭐죠? 우리 인간은 많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일들에 연결되어 있는 그 다차원적인 사실과 진실을 일일이 다 헤아려 알 수 없는 용량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 그러니까 수가 마을 여인의 등장이 이 이야기를 접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일단은 불편한 마음이었을 것이고, 이 여인에 대한 평가는 몇 가지 레이블 붙이면 끝나는 일이었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요, 곡해요, 게으름이요, 이기적인 판단이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혈통을 오염시키고 유대교를 배신한 배교자들, 개만도 못한 인간들, 사마리아인이라는 딱지가 딱 붙으면 그런 평가가 있는 것이었고, 정오에 혼자 물기로 나오는 여자, 사람들을 피할 만한 부끄러운 삶을 산 사람, 사연이 있는 여자. 이제 나중에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자, 매우 문란한 삶을 살았을 법한 여자, 성격이 이상한 여자. 이 수가 마을 여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범죄화가 되고 또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분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이 여인이 처한 상황을 너무나 뻔히, 그리고 사람들은 알 수도 없는 그녀의 여러 가지 인생 이야기를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 말을 건네십니다. 물 좀 달라. 물론 예수님께서 육신의 갈증이 목이 마르셨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이 여인과 만남을 시작하기 위한 첫걸음을 떼신 거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어떻게 만남을 만들어 갑니까? 대화로, 이야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 대화 속에는 이 여인은 단지
사람들이 붙여놓은 그 몇 개의 레이블로 정의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 그 만남과 대화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일단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가 만나셨다라는 자체가 예수님께서 허무신 그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벽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게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고 있는 신학인데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이 세상의 근원이시고 예수님이 출발점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세상의 근원이 되시고 출발점이 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높으신 분께서 너무나 낮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온 우주와 비교하면 우리는 먼지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우리를 만나기 위해 우리 가운데 가장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그렇게 예수님 안에 공존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며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 그것이 어떤 만남인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의 수가마을의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주시는 장면 안에 담겨 있는 요한복음의 신학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셨어요. 우리에게 붙어있는 그 수많은 딱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MBTI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왜곡되고 편협한 그 판단과 오해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만나러 이 땅에 오셨고 친히 우리 각 개인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대화를 시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에 대해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나는 다 안다, 저 사람의 의도와 동기를 나는 다 안다라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정말 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모르는 사람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되어야, 아니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알아가려는 태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알아가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문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타당한 자세는요, 모른다죠.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알고 싶어하는 그 순수한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학문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특별히 이제 과학하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린 진짜 모르기 때문에 호기심으로 무언가에 대해 접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안에 대하여 가져야 되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는 더 그렇죠. 하나님은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너를 아는 만큼 너도 정말 누군가에 대해서 알고 있니? 아니, 모르잖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한번 알아봐야겠다라는 태도로, 순수한 호기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아름다운
기질이죠. 마음이죠. 호기심. 그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어떤 편협한 생각, 선입견, 왜곡된 마음 이것 없이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기심은요, 그냥 한번 알아볼까? 이런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뭔가 진리에 대하여 아니면 어떤 사람의 인생에 대하여 그 존재와 영혼에 대하여 깊이 알아보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담아놓으신 정말 아름답고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호기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이해해보기 시작할 수 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과정이 시작되죠? 호기심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말을 거는 사람. 그것이 관계, 그 만남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그 옆에 있었다면 예수님이 어쩌면 제자를 시켜서 그 여인에게 그런 부탁을 했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직접 말 거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여기 이제 유대 남자라는 거죠. 유대 남자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 여인이 어떤 이유로 이런 반응을 보였는지 설명을 합니다.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거셨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겐 너무나 불편한 장면이었을 것이고 너무나 파격적이고 그래서는 안 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 않았고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았고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금기시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사람들이 다 피하는 대낮에 혼자 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사연이 있는 것이 뻔했고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와 판단을 이미 받은, 그래서 사회에서, 그러니까 소셜 아웃캐스트라고 하죠. 사회에서 분리되고 고립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물이라는 곳이 공공장소였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을 길어가는 공공장소였지만 적어도 이 여인이 한낮에 홀로 물을 깃는 그 우물가는 이 여인이 철저하게 고립되고 분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공간이요, 장소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힘 있는 권세자가 힘없는 연약한 사람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물 좀 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모든 사람의 평가가 끝난 이 여인을 만나주시고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말을 거시고 대화를 시작하시며 만남을 이어가셨던 것입니다. 이 만남은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심판하고 정죄하시기 위하여 찾아가 만나주셨던 것이 아니라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 관계를 이어가시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참된 진리를 선포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대화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만 그렇게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만나 주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도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선입견과 편견,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권세자이시기 때문에 나처럼 연약한
낮은 사람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내가 그런 마음을 설령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오시는 분은 아니에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저 높으신 뜻을 고집스럽게 관철시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앞뒤가 딱 꽉 막혀버린 고집스러운 아버지나 어른의 모습으로 상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요한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찾아가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낮에 태양빛이 따갑게 내리쬐고 있는 그 사마리아 수가 마을 한가운데서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여인을 친히 만나주시고 대화를 청하신 것입니다. 만남을 만들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렇게 오세요. 강압적으로, 두려운 모습으로, 무섭게, 고집스럽게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에 대한 안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도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선입견, 하나님께 내가 붙여놓은 그런 레이블들, 그걸 제거하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하시는 분이세요. 어둠 가운데에서 빛을 보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그 무거운 짐을 지우시고 올가매시고 하나님의 그 조그만 뜻 가운데서 꼼짝달싹 못하게 묶어두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내가 지금 물을 달라고 너에게 청하고 있지만 만약에 네가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 유대인 남자이고 또 너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 사마리아 여자라는 그 레이블을, 그 MBTI를 좀 제거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기 원하는 호기심을 가지고 나를 알아보고 또 자기 자신을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레이블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너를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너에게 물을 달라는 내가 하나님이며 빛이며 진리이며 생명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그 가장 귀한 것을 달라고 너는 청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 여자는 잘 모르죠.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아직 몸으로 마실 물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물은 영혼의 생수이죠. 우리를 소생케 하는 생명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안다면 당연히 예수님께 그것을 구할 만큼 이 여인은 갈급한 상태, 목마름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만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덕지덕지 붙여놓은 이 딱지 때문에 사회에서, 그 마을에서 분류되고 고립된 삶을 살고 있는 이 여인만 갈급한 상태인가요? 목마른 상태인가요? 아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이 여인의 모습에 투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목마른 상태였고 갈급한 상태였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 분류당해서 고립당한 채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수를 맛본 우리까지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 우리까지 여전히 사람을 레이블링하고 캐테고라이징하고 범주화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일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보려고 하기도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정체성과 자신의 세계관을 통해 예수님을 평가하고 분류하고 그분의 말을 이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자리와 예수님의 자리를 딱 정해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범주화가 가진 위험성이에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결론이 다 나와버린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그 틀을 깨기 시작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생수를 청했을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니? 라며 하나님과의 만남에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너는 지금 나를 누구로 보고 있니? 너는 지금 너 자신을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니? 사람들이 말하는 너의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하니? 사람들이 말하는 나의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하니? 호기심을 가져라. 내가 누구인지 더 알아보려고 해라. 그러면 너 자신도 다시 보이게 될 거야.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목말라 하는 영혼의 생수, 생명수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나 자신에 대한 그 고집스럽고 낡은 아이덴티티, 정의로부터도 벗어나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 그런 알아보려는 노력을 할 호기심과 용기를 가져볼 때 내 삶에 대한 해석이 자유로워지고 새로워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게 너는 누구니? 묻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 한번 알아볼래? 라고 물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이 여인이 자신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MBTI는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인생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가능성과 찬란한 그 스펙트럼이 담겨 있고 열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요한복음 4장 말씀 후반부를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알게 된 여인이 자신이 먼저 마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하여 전합니다. 어쩌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을 피하여 살던 이 여인이 이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갑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신을 함부로 평가할까 봐 두려웠던 그녀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선포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오신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같이 가서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이 여인을 그렇게 바꾼 것입니까? 어쩌면 이 여인이 바뀐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 더 이상 누군가 정해놓은 그 범주와 그 규정과 그 분류 속에 자신이 머물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이 자유롭고 생명을 얻은 자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만났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 여인 안에 새로운 정체성을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사람들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할 때 더 이상 What's your favorite color? 그 사람의 favorite color가 그린이고 나의 favorite color가 그린이라서 통하는 그런 거 말고요. 인간 대 인간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인생 안에 담아놓은 그 아름답고 고귀하고 무한한 가능성과 그 인생의 스토리를 알아보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순전한 호기심을 가지고 알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질 때 나에 대한 지식도 새로워지고 자유로워지고 만족스러워지는 그런 과정을,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벽을 넘어서, 그 모든 레이블링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규정 지으시는 대신에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정죄하시는 대신에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십니다. 우리를 과거의 틀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새롭게 보려는 그 순전한 호기심 품고 다가가서 먼저 말을 걸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삶, 그것이 MBTI와 같은 여러 가지 레이블링으로 범주화된 세상 속에서 우리 복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